전에 A가 인사말이고 B가 우리의 그 바뀐 신분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1장 3절부터 쭉 해서 그죠? 여기까지 왔죠? B. 네. 여기가 A고 B가 제일 윗줄 쭉 끝까지 와서 여기까지.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네. 그리고 다시 여기 C죠. 검정색 C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장에서 이쪽으로 4장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 다시 B예요. 우리의 지위. 그러니까 에베소스는 앞에는 신분이고 뒤에는 지위예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가 뭐냐?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그래서 4장 쭉 가서 두 번째 줄 가서 여기 4장 쭉 가죠. 네, 4장 쭉 가서 또 그다음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으로 밑에 세 번째 줄로 돌아가지고 5장 여기 또 6장 왔죠? 여기까지가 B, 다시 B예요. B. 이게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인사말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저번에도 했던 것처럼 이 검정색 대칭이 제일 큰 대칭이라 그랬죠. 그죠? 검정색 대칭이. 그 밑에 무슨 대칭이에요? 빨간색이죠? 검정색 대칭 밑에 빨간색이죠? 여기는 검정색밖에 없죠. 그죠? C 부분은. 그죠? 근데 여기 A 부분을, 여기도 검정색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B 부분 보면 검정색 밑에 빨간색이 있어요. 네. 여기 검정색 B를 밑에 빨간색 가지고 또 몇 개로 나눠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면은 빨간색으로 A 돼 있어요. 요거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오죠? 빨간색 A가 교회에 나와. A. 쭉 갔죠? 빨간색 A.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B 나왔죠? 여기 보면 빨간색 A, B, A 이렇게 된다고 표시를 해놨죠. 그럼 A는 교회고 B는 뭐죠? 개인이에요, 개인.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인 우리 자신, 개인이, 그죠? 자, 여기 개인이야. B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A. 저기 3장 1절. 3장 1절은 교회죠. 빨간색. 그래가지고 쭉 끝까지 여기까지 간다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검정색 B 앞에 B는 빨간색으로 A. 그리고 B. 그리고 A. 세 개로 되어 있죠? A, B, A. 그러면 A와 A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B는 개인.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처음에 우리의 신분 할 때, 교회의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이야기하고, 개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다시 교회를 이야기해요. 3장에서 다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죠. 교회를 이야기하고, 중간에 딱 개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스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B 부분 어때요? 여기 검정색 B와 대칭을 이루는 게 여기 검정색 B죠. 4장이잖아요.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나와요. 빨간색으로. 여기는 오빠 나와. 오빠. 네. O. 빨간색 O죠? 부름의 합당, 한몸, 교회의 지체. O가 나오죠. O.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P 나오죠? P, 빨간색. 이건 타인 사이죠? 첫 번째는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타인 사이에 나오죠. 타인 사이의 핵심이 뭐죠? 성령으로죠, 그죠? 성령으로. P.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쭉 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빨간색으로 쭉 가요. 그 다음에 다시 O 나왔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O. P. 다시 O 나왔죠? 네, O. 여기 아까 전에 교회 나왔잖아요. 다시, 여기는 가정 나와요, 가정. 두 번째 O는 가정이라. 가정을 쭉 나왔고, 그 다음에, 그죠? P 나왔네, P, 그죠? P. 이제 O, P, O, P. 여기. 네, 타인 사이죠? 아까 전에 여기도 타인 사이잖아요. P.
P는 타인이야. 타인 사이에는 중요한 게 뭐죠? 성령으로. 여기도 타인 사이에 뭐예요? 성령으로죠? 그러면 이 빨간색 빨간색 P 두 가지가 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그 다음에 O는, 첫 번째 O는 교회. 두 번째 O는 뭐죠? 가정이죠? 교회 가정. 근데 이 교회도 사실은 성령으로, 가정도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검정색 B 부분은 앞에 요 B가 있고, 요 두 번째 B죠. 그럼 요게 첫 번째 앞에 B 부분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두 번째 B는 뭐예요? 성령이야, 성령. 맞죠? 그러면 첫 번째 B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 이게 두 번째 B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앞부분은 이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을 바꿔준 분이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뭘 말하냐면은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게 만들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리스도, 뒷부분은 성령이에요. 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 로마서가 1장에 11장.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앞부분은 성령, 그리스도, 뒤에는 다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 부분이 뭐가 많이 나오냐? 성령 부분은 전부 다 뭐죠? 적용이야, 적용. 하라 하지 말라는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그 명령대로 사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키신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여기서 빨간색,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빨간색 나왔죠? 빨간색이 여기 지금 A 나왔잖아요. A. 그러면은 여기 A가 쭉 간다고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죠. 일단 23절까지죠. 그러면 A를 또 나누면 뭐가 돼요? 파란색이 되죠? 자, 빨간색 A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또 파란색까지 가는 거예요. 파란색 대칭까지. 이해가 돼요? 예. 머리가 좋네요.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자, 여기 1장 3절에 인격적인 그리스도 나왔죠? sheep. 그 다음에 또 파란색에 D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야,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가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은,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할 때, 첫 번째 여기 파란색 C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계획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쭉 기도가 나와요. 기도. 여기서 기도에서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울의 기도에서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교회에 향한 성도를 향한 기도가 나와요. 뭐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 결국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바울의 기도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해놓고 1장 17절에서 여기
19절까지 쭉 나오죠. 17절, 18절, 19절까지가 쭉 기도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기도해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한다. 마지막에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길 구한다 해놓고 베풀어진 능력이 뭐냐? 이거를 쭉 여기까지 설명해요. 여기는 전부 다 기도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을 해줘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핵심이 뭐냐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1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같은 개념이죠. 여기도 보면은 지혜와 계시라는 건 알게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알게 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지막에 알게 하시길 구한다. 기도가요, 두 가지밖에 없어.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길 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를 향한 기도는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성도한테 필요한 게 뭐죠? 아는 것밖에 없어. 아는 거. 그러면 사단은 뭐죠? 모르게 하는 거.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제일 큰 공작이야. 공작. 깜깜하게 하는 거. 모르게 하는 거. 속이는 자죠.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은 여기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너희로 알게 하는데 뭐냐면은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걸 알아야 돼. 두 가지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베풀어졌는데 몰라.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네.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 뭐냐면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풀어진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해가지고 베풀어진 능력이 뭐냐? 그죠? 두 가지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누구를 살렸어요? 그리스도를, 그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능력이 먼저 누구에게 역사했냐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죠? 그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렸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도, 여기 보면, 우리도 함께 일으켰죠? 그리스도 함께 일으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이 베푸신 능력은 뭐죠? 부활의 능력이라. 부활의 능력. 자, 그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이 두 가지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이고,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는 성천의 능력이죠? 두 가지가 예수님에게 베풀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앉았으니까 뛰어났죠. 그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하늘에 앉게 하고 뛰어나게 하고 만물이 발 아래 복종하게 하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한 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한 게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죠. 이 능력이 뭐죠? 우리에게 베풀어진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베풀어진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다. 네, 어마어마한데 모르겠죠. 딸랑 그냥 죄산만 한 것 같죠?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모르니까, 바울한테 2년 동안 배워도 모른다니까?
2년 동안 매일 배워도 모른다니까,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갖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한다니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자자손손 축복받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 이런 기도 일절 없어. 딱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베풀어진 능력이 지극히 크신데 이 능력이 예수에게 베풀어진 이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한다. 이게 진짜 기도라, 진짜 기도. 그러니까 이미 베풀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죠?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눈을 밝혀가지고 그분이 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분이 왜 우리를 불렀느냐.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우리가 받은 기업이 어떤 영광스러운 기업이고 얼마나 풍성한지. 풍성 나왔죠? 풍성. 아까 충만 풍성 나왔죠? 아까 충만. 지극히 풍성함 나왔죠? 풍성 나왔죠? 충만 나왔죠?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영광의 풍성을 모른다. 내가 받은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광의 기업이죠? 그죠? 영광의 소망이라니까요, 우리가. 영광의 소망, 영광의 풍성. 여기도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죠? 있잖아요. 영광 굴비가 아니에요, 영광. 여기 영광 나왔죠? 은혜가 어때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죠? 여기 영광이 대대로 영어무궁하게 원하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 여기도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그죠?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죠. 영광도 계속 나온다니까, 영광.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업을 받았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여러분이 기업이 뭐냐고요, 기업이. 여러분이 받은 그 기업이 뭐예요? 네.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구약 때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분배해가지고. 그리고 땅을 받았죠? 그리고 아들 받았죠? 근데 우리는 뭘 받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기업을 받았냐고. 네. 기업이 천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천국도 여러분의 기업이죠. 기업이고, 이 기업이 결국은 레위인들이 뭘 기업으로 받아요? 네. 레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걸 받은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기업으로 받았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기업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 성령이 우리의 기업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기업이라. 그러면은, 성령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영광스럽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말은 내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그걸 영광이라 그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야. 성령이 나타나는 게 영광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 그 영광의 기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를 받았으니까 예수에 속한 모든 것도 받은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 부활했잖아요. 오른편에 앉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잖아요.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잖아요. 그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이 모든 것, 이거죠.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니까. 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분이 보세요. 이분이 부활하셨고 하늘에 앉았죠. 모든 이름이 뛰어나죠. 그죠? 얘들을 다 다스린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스린다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 앞에 이제 복종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라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뭐가 되겠어요? 만물이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기업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종한다네.
그래서 이 로마서도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죠. 하나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하나님을 보여주면 다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아들이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죠. 자기 존재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면은 그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가 된 거라요. 존재가.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뭐냐면 종은요 일로 보여줘. 일을 잘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아들은요 일 안 해도 얼굴만 비춰도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아들은 얼굴로 그냥 아버지를 보여줘 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죠.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잖아요.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내 존재가 이제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게 뭐죠?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죠, 여기서.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다. 왜 하늘에 올라가냐면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 4장 11절의 사람들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뭐냐면 교회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선물이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장로도 없죠. 집사도 없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특징이 뭘까요, 이거? 다섯 가지 직분의 특징이. 말씀 전하는 자. 맞죠? 사도도 말씀 전하고, 선지자도 말씀 전하고, 복음자도 말씀 전하고, 목사도 말씀 전하고, 교사도 말씀 전하죠. 다섯 가지 직분이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을 전하는 자. 이분들이 뭐죠? 설교자예요, 설교자.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누구를 보내주시냐? 설교자를 보내주신다.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주신다. 이 사람들이 뭐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요?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사락하는 게 이게 하인의 일을 하는 하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케 돼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이 말씀이 아니고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거나 봉사의 일을 하거나 봉사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몸이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여기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죠. 여기 온전케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가르치는 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도록 가르쳐.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함께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럼 교회는요, 계속해서 뭐 해요? 말씀 전하는 자를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그 말씀 전하는 자가.
그죠? 그러면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만들어내는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직분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복음을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알아가는 거. 복음이 알아져야 믿어져요. 믿어져야 체험이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세워줄 수. 말씀을 통해서. 자, 내가 지체를 돕는데 뭐 돈으로 돕거나 뭐 봉사로 돕거나 이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가장 잘 돕는 것은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 돕는 게 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 말씀으로 구제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정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완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데 돈으로 세워주는 것은 일회성이다. 일회성. 잘못하면 또 그냥 의존적이 되고 돈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못 살려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정말 근데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일으키신다고요. 교사도 있잖아요. 성경교사예요, 성경교사. 네. 그냥 단순히 조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이 성경 66권을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교사들을, 그 시대의 교사들을 일으키신다. 네. 그래서 18세기 있잖아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 막 19세기 가면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거든요. 독일에서 루트의 영향을 받았던 진젠도르프 백작부터 그래가지고 거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 속에서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말씀만 공부하는 거예요. 1대, 2대, 3대, 4대 하면서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교제해가지고요. 거기서 성경 교사들이 나와요. 성경 교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런 책도 나오고. 그러면 맥킨토시의 모세오경 강의 같은 책도 나오고.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살리려면은 아까 전에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이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데, 성도들을 이제 말씀의 용사들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세워내는 게 중요한 거죠. 목사,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지만은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일찍부터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3년 전에는 전부 다 60대, 70대가 오셨어요. 60대, 70대 분들. 네. 근데 1년 지나가 작년 되니까 50대, 40대까지 왔어요. 올해 되니까 30대, 20대까지. 1년마다 나이가 젊어져. 요즘 30대까지 와가지고 막 복음을 막 이야기하고, 그냥 부모 세대들의 이제 자녀 세대까지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진짜,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정말, 좋은데, 아직 청소년을 가르치는 팀들이 별로 없어. 왜냐면 일단 내가 먼저 배우기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올해 지나고 내년 이렇게 1, 2년 지나면, 이제 아마 청소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나타날 거예요. 청소년 성경 공부, 청소년들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리지만은 가지고 차근차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나오기를 또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어린 애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면 너무 좋죠. 예. 할 일이 뭐, 세대별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말씀 전하는 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바울 한 명이 가가지고, 물론 1차, 2차 전도여행 한 다음에 바울 팀이 있죠.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런 팀들이 있지만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팀을 이루어서 에베소에서 두라노를 세워서 2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정말 놀라운 이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에베소 5장을 여기 보시면은 이 5장에 5장 25절부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뒷부분이 나와요. 남편들 이야기 나오거든요. 여기 25절부터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주셨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보면 이는 그랬거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요. 이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준다 한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씻어주는 거죠. 회개하라 이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상대방을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한다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은 죄가 씻어졌고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 여기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했죠. 그죠? 에베소에 있는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했다. 자,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야.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애들 밖에서 놀다 오면 더럽죠. 그럼 물로 막 씻어주잖아요. 씻어가지고 애를 깨끗하게 해주죠. 그럼 애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깨끗해.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말씀으로 막 씻어주는 거야. 이렇게. 네, 말씀을 씻어줘. 그러면 야 온전하다. 야 거룩하다. 야 흠이 없다. 야 고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아기 진짜 예쁘네. 이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씻어줘. 그러면요 깨끗해진다니까. 깨끗해져. 그러니까 고칠 게 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영광스럽다.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상대방을 씻어주면요 그냥 그렇게 씻어진다니까. 씻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죠. 그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하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교회가 스스로 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운다. 그죠?
근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줘서 이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 네.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진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뭐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와, 응? 세상과 정말로 다르구나. 정말로 다르구나. 하고,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집에서 애들이 또 집이 깨끗해지느냐 안 깨끗해지느냐는 애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부지런하게 아이를 씻어주느냐 안 씻어주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때깔이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얼굴에 수심은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안 씻어줘서 그래요. 남편의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 그러죠? 구약에도 그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해준다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빛나게 해주냐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또 굉장히 쉬워요. 쉬워. 그러면 친구가 막, 성격이 나는 좀 안 좋아서 고민이야. 야, 너 이미 죽었어. 너 온전해. 고칠 게 없어. 이게 친구잖아요, 친구. 친구가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야, 씻어주는 거야. 그럼 이쪽에서 내보고, 너는 더 온전해. 그러면서 막, 서로. 너는 흠이 없어. 그걸로 씻어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여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게 하라 했죠, 그죠? 그 실제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아가서 들어보세요, 아가서. 나의 완전한 자는 너뿐이구나. 흠이 없구나. 그러죠? 아가서 보세요. 술람이 여인 보고 흠이 없구나. 그러죠? 흠이 없구나로 뭐 하냐면 씻어주는 거야. 우리는 씻을 때 이렇게 흠이 많네. 네가 씻어. 안 씻어서. 네가 씻어.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더 더러워져. 아이가 자기를 씻을 수 있나요? 그래서요. 이게 말씀을 씻어주면 돼. 야, 티가 없네. 야, 주름 잡힌 것도 없네. 야, 고칠 거 없네. 야, 온전하네. 이게 복음으로 씻어주는 거죠. 그러면 쫙쫙 펴지는, 이게 주름 잡힌 게 다리미처럼 쫙쫙 펴진다니까. 인생의 주름이 쫙쫙 펴진다니까. 그래서요, 저도 이제 아내하고도 사는데, 여보 이쁘다. 여보 참 뭐 온전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 한다. 10년 동안 해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저 인간이 가식이죠. 가식이를 이러면서. 요즘은 좀 먹혀요. 요즘은 이쁘다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이쁘지. 남하고 이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런다니까. 간이 배밖에 나오다니까. 이게 계속 씻어주는 거야. 야, 온전하다. 고칠 게 없다. 요즘 뭐로 씻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야. 그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한테 달렸다니까, 내가 아내를 씻어줘 버린다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도 씻어주면 돼요. 까짓 거 뭐. 씻어주면 돼. 그러면 내 깨끗한 사람하고 살아. 씻어주면은, 말씀으로 씻어주면 깨끗한 사람하고 산다니까. 근데, 교회에서 누가 필요해요? 씻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게 씻어주는 사람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예요. 근데 앞에 강당에 선 목사님이 그렇게 더럽게 살면 돼? 회개해! 고쳐! 이러면은 다 새까매야 돼. 다 새까매. 씻어주는 사람이 없고 각자가 씻어야 돼. 계속 그 이야기만 전부 새까매. 지도 안 씻으면서. 지도 안 씻으면서 남보고 씻으래. 씻으라 그러면 안 되고, 응? 씻으라 그러면 안 되고, 씻어줘야 돼. 예수님 우리 보고 씻으라로 오셨어요? 우리의 발을 보고 씻으라 그랬어요? 씻어주셨죠? 그게 세족식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그 6월절 만찬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으라 했죠? 그게 뭐냐면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러운 걸 씻어주라면 더러운 걸. 죄를 씻어주란 말입니다. 그 죄를 씻어주는 게 모르시면 복음으로 씻고 보혈로 씻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어. 응? 정결하게 되었어. 거룩하게 되었어. 그럼 애들한테 있잖아요. 네가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네가 얼마나 정결한지 알아? 네가 얼마나 거룩한지 알아? 이게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네 보니까 싹수가 놀았다, 야. 그 따로 살면 안 돼. 이게 씻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막, 때를 그냥, 발라주는 거야. 고착화 시키는 거야, 그냥. 따까리가 안 떨어 만드는 거야, 따까리가 안 떨어. 네,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은, 씻어주는 말씀이 있으면, 씻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좋아, 둘 다 좋아. 네,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씻어주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은 고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많이 이야기하다 뭔지 아세요? 교회는 목욕탕이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절대 때 비끼고 오지 마. 교회에는 때 비끼고 오는 데가 아니야. 교회에 오면 교회가 때를 비껴줘.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절대 회개하고 오지 마. 가르쳐줘. 그걸 계속 가르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에 때 비끼고 오면 안 돼. 목욕탕에 가는 사람이 때를 비끼고 목욕탕 간다. 응? 어떻게 저도 어릴 때 그래. 엄마가 목욕탕 가자 하면, 때가 많은데 부끄러워. 어떻게 목욕탕 가노? 좀 씻고 가자. 굉장히 지혜롭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때 삐끼로 목욕탕 가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때를 밀고 가. 그러면 목욕탕 가서 때 밀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할 때, 제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세신사다, 세신사. 때 빗기는 분. 때밀이야, 때밀이. 예수님이 때를 미는데 전문가야, 전문가. 근데 돈 안 받고 때 밀어줘. 네, 목사도 뭐냐면요. 이게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사도 선지자가 뭐냐면은 때밀이야. 때를 잘 미는 사람이야. 남의 때를 잘 밀어주는 사람. 그래서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그 때를 미는 방법이 뭐냐면은 너는 온전해. 너는 특별해. 네? 너는 거룩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다 씻김 받았어. 영단번에 씻음 받은 존재야. 응? 너는 흠이 없어. 주름 잡힌 게 없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그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죠. 이게 우리의 신분, 이게 우리의 지위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주는 거야, 서로.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왔어. 대판 싸우고 왔는데 아내하고 대판 싸우고 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온전하십니다, 이래요. 배운 게 있어, 이제 배운 게. 그렇다니까요. 그럼 제가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은 온전하십니다, 이래. 그게 때밀이 전문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잖아. 교회 가면 시원해야 돼.
누가 내 때를 쫙 밀어주니까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막 죄를 가지고 나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막 죄를 막 씻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사람 되고, 아이고, 나는 때를 가지고 나왔는데 형제 자매들이, 아이, 목사님 온전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자유해요. 때가 막 묻어왔는데도 막 아주 그냥 벌거벗으나 부끄러운 게 없어. 왜? 여기는 때를 밀어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제 교회가 되는데 한 10년 넘게 걸렸어. 그러면 성도들이 오면 저도 계속 때를 밀어줘요. 때를 밀어줘요. 야, 문제 없어. 야, 온전해. 고칠 게 없어. 거룩해. 쉬어. 그것만 10년 넘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뿌렸거든요. 뿌린 대로 거둬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심고 영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고쳐야 돼를 심으면 고쳐야 돼가 돌아와. 목사님들이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고쳐라를 심어. 그럼 성도도 목사를 향해서 목사님도 좀 고치시죠. 육을 심으면 육이 돌아오고요. 율법을 심으면 율법이 돌아와. 저도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 첫 목회 때는 율법을 심은 거예요. 여러분 헌신해야 되고, 뭐,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떻게 꿈을 가져야 되고, 막,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목사님도 하셔야 되는데, 저와 아내를 그냥 율법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상처를 받고 나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는데, 야, 네가 뿌렸잖아, 네가 뿌렸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네요.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뒀네요. 그래, 씨를 뿌리는 자는 잘 골라야 돼요, 이게 잡초가 나는 건지, 그죠? 가시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열매가 나는 것인지, 종자를 잘 골라서 뿌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뿌린 것에 의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나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죠? 칼. 예수님 베드로에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성도들에게요, 칼을 들이대면 성도도 내게 칼을 들이대. 그렇잖아요. 은혜를 들이대면은 성도들도 은혜를 들이대. 그래서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당장 급하니까 막 칼을 들이대잖아요. 나중에 자식들도 부모에게 칼 들이댄다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이 5가지 직분이에요. 5가지 직분.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일으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21세기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걸 하라, 이 일을 해라. 전 세계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는 일을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고, 한 교회에 한 명만 들어가도 그 교회가 산다고 해요. 말씀을. 말씀으로 씻어주는 자. 때밀이 한 사람만 들어가면 다 때밀어 보면 돼. 그죠? 돌아다니면서 밀어주면 되잖아요. 시원하게 좀 밀어주면 돼, 시원하게. 저도 계속 교회 안에서 때만 밀어서 때만. 아내도 때 밀어주고, 내 때도 내가 밀고,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가 내 때도 내가 밀고, 아내 때도 밀어주고, 우리 교회 지체들도 때를 밀어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행복해. 때를 다 밀어주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내 때도 밀어줘, 그냥. 목사님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온전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그죠? 고칠 게 없습니다. 온전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주름이 쫙쫙 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복음으로 씻어지면 진짜 흠이 없어져. 점점 거룩해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 그대로 실제가 나타나야 돼. 어디 안에서? 교회에서.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교회가 만들어져야 돼. 가정이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지면 다 가짜. 다 그냥 지식이야, 지식. 그러니까요, 실제가 안 될 것은요, 시간 낭비라. 그러니까 저는 실제가 안 될 거 안 해. 왜 거기에 시간을 써요? 안 그래요? 실제로 되지 않을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게 낫지. 실제가 안 될 건데, 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왜 거기에 낭비하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싣는데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씻어주잖아요. 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씻어주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개념만 딱 잡혀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버글버글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 때만 밀어줘 보세요. 야, 야, 전이 온전해. 걱정하지 마. 네가 이미 죽었고 네 안에 예수가 있어. 고칠 게 없어야. 야, 그렇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해보세요. 이 친구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죠? 같이 심심하면 만나자 그런다니까. 진짜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 사랑. 복음으로 씻어주는 게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아보겠어요, 내가? 너 존재 그대로 온전해. 이게 씻어주는 거야. 너 거룩해. 너 의로워. 너 흠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 입으로 형제자매에게, 지체에게, 그게 권세예요. 그 말씀의 권세라고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역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안 그렇겠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이거는요, 불신자들한테도 엄청나게 먹혀요, 이거. 안 먹힐 수가 없어. 안 그래요? 안 먹힐 수가 없어요. 자, 인간관계가 안 되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온전하게 안 보였어, 인간관계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막 흠이 보여. 주름이 보여. 냄새가 나. 그러면 가까이 갔다가 섬찟하고 물러난다고요. 가시나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서로 안 찔리죠. 바람만 불면 서로 찔러대. 울어대 막. 그렇죠? 막 울어댄다고 서로 찔러가지고. 그런데 가까이 갔는데 안 찔러. 그럼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이 갔는데 팍 찔려보세요. 그냥 확 천길 만길 도망가 버린다니까. 근데 가까이 갔는데도 안 찔러. 그러면 점점 가까워진다. 분명히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죠? 예수님 보세요. 삭개오를 만났죠. 삭개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삭개오를 만났는데 삭개오를 보자마자 회개하라. 안 했죠? 네가 그따위로 살면 돼? 그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제일 문제 많은 인간이에요. 누구나 봐도 선지자가 왔다면 제일 먼저 삭개오에게 해야 되는 말은 회개하라 해.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가 1번이 아니고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1번이죠? 그러면 너 아무 문제 없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는 말은 너는 나의 친구야. 네가 가지고 있는 흠은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이 선지자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 보니까 진짜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선지자라면 죄인 보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회개를 외치지 않고 받아줬다 이 말. 그래서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회개를 요구한 게 아니야. 회개하기 전에 먼저 그죠? 받아들여져 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받아들여지고 나니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회개가 나와. 내가 토색한 것을 다 돌려주고, 그죠? 내가 도둑질한 것이면 5배로 갚고,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개가 나오죠. 받아들여졌을 때 진짜 받아들여지고 나면 성령이 운행하죠. 성령에 의한 회개가 나와야 진짜 육의 회개가 아니라 진짜 받아들여지고 나면 진짜 어디까지 회개가 되겠어요? 네. 내 존재 자체가 회개가 된다고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이런 행위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진짜 근원적 회개가 나온대. 근원적 회개가 나와야지 뒤집어진다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우리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신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지고 나면 성령에 의해서 회개라는 거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뭐, 주름이 다 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되게 행복해요. 저는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 행복한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흠이 잘 안 보이니까. 성도들 만날 때 행복해요. 이 성도 만나도 행복하고, 저 성도 만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뭐, 함께 보내는 시간도 즐겁고, 말씀을 함께 하는 시간도 즐겁고, 그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도, 그냥, 내가 설교하러 간다. 목회하러 간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체를 보러 간다. 그냥 가족 아니에요,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오늘 가서 형제자매들하고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제자매가 안 좋은데 설교 잘하면 뭐해? 안 그래요? 그 형식이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형제자매가 좋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온전하게 보여야, 그것이 있어야 뭐가 나오겠어요? 그 설교가 나오는 거야, 설교가. 그래서, 그래야지 좀, 뭘 하든지 자유롭잖아요. 목사님들이 그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많고, 목사님, 저도 옛날에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 여보, 오늘 설교 좀 어땠어?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목사님들 다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교가 잘했건 못했건 뭐, 아버지가 애들이 앉혀놓고, 야, 뭐 좀 이야기 좀 했어. 아내한테 가네. 여보, 내가 이야기를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연설을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그런 말 없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족끼리 앉아 있는데 뭐, 그죠? 같이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누리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가족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쉽게 말씀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도 아까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풀었어요. 그죠? 5장 25절. 여기. 그죠? 여기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풀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죠. 아내들한테도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했죠. 그죠? 죽게 하듯하라. 다른 말하면 죽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복종하는 거는 좋아요, 싫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자매들이 주님께 복종하는 건 좋은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싫어. 그러니까 죽게 하듯 안 하잖아요. 맞죠? 여기 보면은 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이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면 안 돼. 주님께 복종해야 돼.
남편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쉽게 보면 아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남편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도 맞겠지만은 제가 아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거의 복종이 나와. 그냥 어떨 때는 막 복종하고 싶어져 그냥 미친 것 같아. 왜냐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느껴지면은 복종도 즐겁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내가 저 인간한테 복종을 해?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인간아. 이렇게. 내가 인간에게, 내가 저 인간에게 하려고 하면요, 배알이 꼬여서 안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남편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하는데요, 뭐. 그죠? 죽게 하듯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즐거이 나와요, 즐겁게. 예. 아니, 뭐, 주님께는 내가 복종하는 게 좋은데, 저 남편에게 복종하기 싫다. 이런 게 굉장히 고롭잖아요. 근데, 남편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구나. 그렇게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종하면요. 이게 복종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종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복종이 즐거워. 자, 첫 번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종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복종이 쉬워요. 그 다음에 상대방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복종이 쉬워진다고요. 그러면요, 상을 누구에게 받느냐면 그리스도에게 받아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내들이여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신이 몸의 구주시다.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거죠. 머리. 그러니까 아내들이 내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나의 머리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즐거워져요. 즐거워져요. 그래서 앞에도 보면은 지난번에 했죠.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로 시작했죠. 피차 복종하라. 한쪽에서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복종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복종. 그럼요, 복종이 어렵지 않아요. 복종하는 것이 즐겁게 가능하다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죠? 기준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빨간색으로 4장 첫 번째가 O가 교회고 P가 성령으로, 그죠? 타인 사이의 성령으로, P가 성령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여기 O 왔잖아요. 가정. 가정에서도 여기 복종도,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면, 그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즐거움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성령이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은요, 즐거운 복종이 나와.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여러분들이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 복종이 술술 나오던가요? 찔찔 나오던가요? 가끔 나오던가요? 술술 나오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 때 복종이 저절로 나오죠. 그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내 안에 사는구나 하면은 이 복종이 술술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종이 나오면 그 복종에 접촉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도 내게 복종해. 복종이 복종을 전염시켜요.
근데 나의 복종이 나오죠. 내가 힘들게 복종해. 그러면요, 이 사람이 낼름 먹어버려. 그냥 먹고, 그래 네 복종해라. 그래서 계속 갈고, 나의 복종은 능력이 없어요. 나의 복종은 이 사람을 군림하게 해. 네. 나의 복종은 이 사람을 복종시킬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봉사가 내가 봉사하고 내가 복종하죠. 그러면은 계속 복종해야 돼. 영혼대로 복종해야 돼. 근데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종이 나오죠. 근데 그 복종은 사랑에 의한 복종이라. 사랑에 의한 복종이 나오고 성령에 의한 복종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복종이 접촉되죠. 그럼 이 사람도 전염돼 버려요. 자기도 내게 복종해.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접촉되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죄도 접촉되면 전염성 있잖아요. 그게 전염성 있는 것처럼. 누룩이잖아, 누룩. 성령에 의한 것이 내게서 흘러나가잖아요. 접촉되면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복종이 복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으로 하면요, 개고생만 돼, 개고생만. 아까 전에 내가 성령으로 씻어주죠, 성령으로. 여러분 온전해요. 씻어주죠. 그러면 성령이 나간 거잖아요. 성령이 나갔어. 그러면 혈로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죄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예수님 속에서 생명이 나갔죠, 이게 여기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혈루증 앓는 여자가 만졌죠, 그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어. 나가니까 그 여자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죄의 근원이 말랐잖아요. 내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종이 나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가죠. 근데 육으로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도 육으로 사랑해. 근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남편에게 사랑이 나가죠. 그러면 남편이 누구를 접촉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접촉해. 그러면 이 인간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게 접촉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지니까 앞치마를 가져갔는데 사람이 낫고 귀신이 막 떠나가죠. 이 몸에 붙어있는 앞치마만 해도 여기 막 기름부음이 막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지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기업이에요. 영광의 기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여러분의 영광의 기업이야. 근데 몰라.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나하고 접촉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야. 나도 새까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 그럼 여러분을 접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혈로의 근원이 마른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접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여기에 아주 그 구절들이 짧게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말하는 의미를 성령께서 탁 깨닫게 해주셔야 팍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있잖아요. 이게 믿어진 거야. 나를 접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구나. 왜? 내가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의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몸이 보통 몸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믿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가죠. 내가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어떤, 놀라운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막 바뀌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이다. 예.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업의 풍성함이고, 은혜의 풍성함이다. 예. 예,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